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마음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성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자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가다 이 식당에서나 이럴 때 능력자예요 이런 말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능 프로에서 특별히 힘이 세거나 똑똑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일에 특별한 능력으로 부각이 나타나는 사람을 능력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는데, 누가 예능 프로에는 요리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요리를 하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죠. 그때 바람같이 나타나서 누군가가
몇 가지 집어넣고 막 열심히 요리를 하고 나니까 맛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와, 능력자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피지에서 일한 인도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키가 거의 2m 가까이 되고요,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거인이죠. 저는 그 옆에 서면 그냥 조그만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아직 피지에 150kg 이상을 잴 수 있는 그런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자기가 150kg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차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운전도 다 도맡아서 하시고, 또 차가 고장나면 제 차나 교회 차나 항상 저한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가져가서 고쳐가지고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편했죠. 어느 날 교회 차가 봉고차인데 그 차가 미끄러져서 도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도랑이, 피지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도랑이 깊어요. 그래서 그 도랑이 너무 깊어서 바퀴가 한쪽이 빠지니까 반대편에 있는 바퀴, 그러니까 뒷타이어가 하늘의 공중에 이렇게 떠버린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봉고차는 후륜구동이라서 바퀴가 뜨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견인차를 부를 텐데 피지는 견인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늘 그러듯이 저는 능력자를 부릅니다. 그냥 전화해서 목사님 좀 오세요. 바람같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딱 보더니 저보고 신호를 하면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엑셀을 부응하고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육중한 몸으로 그 떠있는 차 뒤에 딱 매달려서, 그 바퀴 쪽이죠, 떠있는 바퀴 쪽으로 매달려서 체중으로 꾹꾹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니까 차가 이렇게 바운스가 되잖아요. 예? 차가 다른 사람 탈 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타고서는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보이니까 신호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분이 now, 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부웅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뒷타이어가 땅바닥에 닿으면서 부웅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능력자 맞죠? 네. 이럴 때 능력자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일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못자국도 만져보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군중들은 그냥 그대로 있었죠. 그들은 여전히 살기 등등에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자 그 자체였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해답을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이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던 능력자가 떠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님과 늘 함께 있었는데 말 그대로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냥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거기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8절의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실 뿐 아니라 오시고 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 이 능력, 권능이라는 말이 파워, 능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과 권세라는 뜻을 다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냥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권능이라는 이 말씀, 권세라는 말씀과 능력이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그냥 능력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는 무슨 뜻일까요? 권세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닙니다. 어떤 세력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 목사님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딱 보기에도 덩치가 좋습니다. 네.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힘도 좋아 보입니다. 운동도 좀 하신 것 같고 또 운동하실 때 보면 운동신경도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선 초기에 이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나 라는 끝까지 마칠 수 있나 라는 그런 걱정을 하실 정도로 이제 나이가 많으시죠. 네. 요즘 뉴스에도 보니까 넘어지시더라고요 가끔. 그렇지만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박유한 목사님과 바이든 대통령이 1대1로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제 생각에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저렇게 웃으시면서 이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기고 난 다음이죠.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박유한 목사님이 가진 것을 능력이라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가진 것을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권세를 못 이깁니다. 능력은 권세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능력과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능력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한 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강한 자란 말이죠.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마귀의 능력을 높이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가 강한 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강한 자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운데 오시면 그 강한 자 결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시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권세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마귀죠. 그 영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공중의 권세, 이 공중이라는 말, 공중은 헬라어로 에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어로스, 비슷한 단어 영어에 있지요.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에어라는 공기라는 단어가 이 에어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공기, 그러니까 공기 또는 공기가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영역이 다 그런 곳이죠. 공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마귀의 권세는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공중, 공기가 있는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은 성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는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운으로 사람이 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숨도 역시 푸뉴마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푸뉴마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공중 권세, 마귀의 권세는 공기처럼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바로 그들의 권세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시면 그 권세는 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세는 큰 권세도 있고 작은 권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자들, 큰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 적도 있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그 능력과 권세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주 신났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아직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인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좌충우돌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 갖다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다 도망가고, 한 제자는 성경에서 벌거벗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 평범하고 어쩌면 우리가 볼 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그 권능,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갔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2제자들 그리고 또 70여 명의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이죠. 마귀 권세 역시 이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능력이, 권세가 제한적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다 나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주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행전이고 교회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는 무슨 권세라고 부르냐면 자녀되는 권세라고 부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상속받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들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아들의 권세는 별로 없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후계를 이어서 왕이 될 때까지는 그다지 큰 권세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가장 큰 권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감히 내 아들을 이라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감히 내 아들을 이라는 권세. 그거보다 더 큰 권세가 또 있을까요? 학교를 아들이 갔다 왔는데 울면서 아빠 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아빠는 속상하죠. 엄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아들을? 누가 내 자식을? 그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권세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이 땅 가운데는 없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을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자든 누구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건드릴 권세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지지도 못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아시지만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종입니다. 그냥 조그만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라고 얘기할 때 난 모른다 라고 부인하던,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 같이 돌아가실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며칠 지났다고 그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사건이 그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그가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가 다리에 힘이 돋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앉았던 그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문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고 가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했었는데, 이제 평생 구걸만 하다가 이제 베드로의 한마디를 듣고 나서 그가 걷고 뛰고, 성전이라는 곳은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그 성전이었는데, 나도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기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온전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다운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간직했었지만 그 일생에 소망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을 텐데, 그가 이제 두 다리를 가지고 먼저 뛰면서 찬송하며 들어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자기를 동정하면서 찌찌거리면서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던 그 사람들 보란 듯이 소리 지르면서 거기를 뛰어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매번 구걸하던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봐왔던 그 사람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3,000명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얼마나 사도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며 제자들이 가진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뛰어난 능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 전에는 없었던 능력입니다. 전에는 부끄러워했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적도 기적이지만 전에는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전에는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사도행전은 기적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후에 그들이 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이지만 고난의 행전입니다. 고통의 행전입니다. 순교의 행전입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맞고 갇히고 아픔을 이겨내는 믿음과 인내의 성경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액자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많이 걸려 있기도 하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먼저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들으면 힘이 나죠. 네,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능력 주셔서 내가 전에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 앞뒤절을 읽어보면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힘을 마구 주시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시죠. 빌립보는 고통당하는, 고난당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지금 옥에 갇힌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고통당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내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내가 옥에 갇혀 있으나 나이 들고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어려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내가 배운 일체의 비결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풍부하고 배부른 그런 비결이 아닙니다. 풍부하고 배부른 거, 그거 무슨 비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 비결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구역장 모임에 자주 못 나가는 것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구역장 모임에 제가 자주 우리 1구역들 자주 못 나가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전에 제가 모임에 갔을 때 저는 우리 권사님들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역 모임에 이렇게 가서 섰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니까 다들 안 아프신 분들이 하나도 없으세요. 몸들이 다들 불편하십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도 좀 많고 힘 있는 분들도 많고 좀 헌신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그 수고와 어려움들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아마 우리 목사님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의 이렇게 서서 이렇게 뵙는데 다들 아프셔요. 힘드시고 차도 없으셔서 교회 나오시는 것도 어렵고, 또 다들 제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다 많으십니다. 대부분이 저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구역장으로 헌신하면서 늘 저에게 전화 주셔서 힘들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죄송해요 목사님, 내가 잘못해서 죄송해요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구역장 일을 하실까, 어떻게 신방을 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많은 구역장님들이 그 말씀을 그냥 통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목사님이 임명하셨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는데, 기도 제목 다른 분들은 다 아픈 기도, 자녀 기도 이런 기도 써주시는데 거기에 그냥 짤막한 한마디로 그냥 그 말씀이 저는 참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으로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시죠. 이 찬양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하리.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값진 생명, 이미 죽었어도 10번 죽었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받으셨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험악해져가고 믿음을 잃어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이기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베푸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시고 좋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가 능력 있고 공중 권세 잡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권세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셨사오니 우리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담대케 하셔서 시온성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